예,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31절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길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메었는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발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길을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편안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비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애역에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주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구종 믿음을 믿었더라. 아멘. 예, 오래간만에 성경을 길게 읽었습니다. 길게 읽었다고 해서 길게 설교할 건 아닙니다. 염려 마시고. 예. 오늘이 6월 22일인데 하지가 며칠인가요? 요 근처. 오늘이에요? 오늘이 하지구나. 오늘이 그 해가 제일 긴 날이잖아요. 하지. 오늘 벌써 해가 제일 긴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이제는 해가 짧아집니다.
해가 짧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꺾였다는 거죠. 올해 하얀해도 꺾인 겁니다. 제일 더울 때는 보통 8월 초순, 중순 이럴 때가 더운데 해가 긴 건 오늘입니다. 오차가 한 달 반 정도는 있죠. 한 달 반 정도. 그건 이제 땅이 더워지는 기간이 필요해서 그렇고 참 신묘막측합니다. 제가 누워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우리나라 지난번에 우리나라의 그 과학자들 조선시대 그 중에 대단한 분이 있었더라고요. 달력을 그 당시에도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달력을 독자적으로 못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받아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건 무슨 책역사라 하는가 달력을 받아가는 그 동지사 동지딸에는 중국에 달력을 받으러 가는 사절단이 있었어요. 그들이 가서 예물을 많이 들고 가서 황제한테 드리고 달력을 받아가고 중국에서 만든 달력 그걸 썼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하고 안 맞는 거예요. 중국이 우리나라하고는 여러 가지가 이제 차이가 있잖아요. 기후라든지 시간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조선시대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달력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달력이 굉장히 정확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떤 조선시대 과학자가 일식도 예측하고 맞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단한 민족이죠. 대단한 민족인데 정말 신묘막측한 거예요.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약간 그 황도라고 그러는데 태양 주위를 도는 길을 황도라고 그럽니다. 태양이 이렇게 이제 있으면 이 주위를 도는데 이게 타원형 궤도입니다. 한쪽에 타원에는 이제 그 중심점이 두 개가 있는데 한쪽 중심점에 태양이 있고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돌아요. 치우쳐서 도는데 태양이 가까이 갔을 때가 우리 북반구에서는 여름이 아닙니다. 멀리 있을 때가 오히려 여름이에요. 이게 이제 황도에서 23.7도인가 몇 도 하여튼 기울어져서 돌아요. 지구가 이렇게 황도를 중심으로 빤스하게 수직으로 서서 도는 게 아니고 약간 기울어져서 돌기 때문에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비록 조금 멀리 있어도 정면으로 해를 받는 게 이제 이 하지 때죠. 근데 그 약간 기울어져서 도는 것이 아주 신묘막측한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사계절이 나타나고 또 지구의 모든 이 자연의 그 순환이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묘막측합니다. 이 우주를 바라보면 그냥 멀리 전 우주는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지만은 그냥 태양계 하나만 바라봐도 너무 신묘막측한 거예요. 이 세상에 이 거대한 천체 덩어리들이 공중에 떠 있는 것도 그렇고 이 어마무시한 지구는요 천체 중에서 아주 조그만 겁니다. 아주 조그만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태양계 하나만 놓고 봐도 태양계가 만약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성들이 도는데 이거 하나만 놓고 봐도 이게 태양계 하나를 운동장이라고 하면 지구는 모래알 하나 정도 크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태양계가 큰지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안에서 이 지구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초속 몇십만 킬로로 달린다고 한답니다. 나 이제 그런 거 다 잊어버렸는데 이게 이 궤도를 도는데 이 속도가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몇십만 킬로 초속 그렇게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궤도에서 눈꼽만치도 이탈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지구의 궤도에서 1m만 바깥쪽으로 돌았다고 하면 지금 지구는 얼음 덩어리가 됐을 거라고 그럽니다. 이 궤도에서 1m만 안쪽으로 돌았으면 지금 불덩이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계절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이게 유입열, 태양이나 우주로부터 오는 유입 에너지하고 방출 에너지가 딱 맞아 떨어지는 그 선을 도는 거예요. 너무 신묘막측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별을 만드셔서 지구라는 행성을 만드셔서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영생하도록 하나님과 같이 부자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려고 이 지구를 만든 겁니다. 지구는 너무너무 신묘막측한 별입니다. 전 우주에서 이런 별이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 기록된 말씀으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된 게 애굽에서 형성됐거든요. 애굽에서. 그 애굽에서 형성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리로 인도해 가는 과정이 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들이 이 죄의 종로로 타던, 애굽의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오직 은혜로 죄로부터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돼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간 것은 죄의 종로로 타고 모든 미친 마음이 발동해서 미친 짓을 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천국의 자녀가 되는 역사를 계시한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이 출애굽의 역사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사건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사건입니다. 우리들은 진리의 복음으로 그 말씀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자유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주님의 그 구원의 말씀을 믿음으로 죄에게서 해방돼서 자유케 됐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아주 악독한 강팍한 자였는데 그 사단 마귀를 계시하죠. 그리고 그의 군대들은 그 죄를 의미합니다. 사단 마귀는 죄를 풀어서 모든 사람을 종노릇하게 합니다. 사단 마귀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는 그런 자들조차도 죄로 공격을 해서 잡아눌러서 죄의 종노릇하게 한 것이 애굽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영혼들을 다 죄 아래 가두고 죄의 종노릇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보통 세상을 계시라 해요. 세상. 이 깜깜한 흑암의 세상.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영혼들을 불러내서 당신의 구원의 땅, 약속의 땅, 영생의 천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출애굽 과정에서 제일 놀라운 것은 이제 10가지 재앙이 내린 후에 그때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는데 그들이 고센 땅에 살고 있었어요. 애굽 동북부에. 거기서부터 탈출해서 자기들의 모든 소유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의 금부치도 다 갖다 바쳐라 그랬더니 갖다 바쳤어요. 왜냐하면 너무 재앙이 심하게 내리니까. 이 하나님 백성을 괜히 그야말로 시비 걸었다가는 아주 쌍코피가 터지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두개골이 깨질 지경이니까 얼른 바쳐서 얼른 가시라고, 얼른 나가시라고.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해가는 그 시기에 이 믿음은 천하에 퍼진 역병이라 연병이다, 연병. 요즘 코로나19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의 복음을 믿고 쫓는 자들이 연병같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막 금부치 갖다 막 주면서 빨리 떠나라고,
우리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떠나. 그래서 팍 떠났어요. 반죽한 그 밀가루 반죽 거기에 그것을 어깨에 메고 보자기에 싸서 누룩을 넣을 시기 그것도 없고 막 떠났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런데 이제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그 뒤에는 내보내고 나서 이제 아까워서 이 노예들을 다 보내고 나면 무슨 인력으로 대역사를 하며 농사를 지으며 하겠느냐. 그래서 바로와 그 군대들이 다시 쫓아왔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보내주기 싫습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은 절대로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아주 그 초이스 캐리어스라고 그러는데 아주 초이스란 말은 최상급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초이스 커피 알죠? 아주 선별한 거. 커피 중에서도 좋은 것만 골라서 만든 커피. 초이스 커피듯이 선별한 애국 군대 중에서도 제일 좋은 그 마차. 그 전쟁용 마차입니다. 그냥 짐 싣는 게 아니고. 그걸로 아주 초이스한 거. 그걸 600승, 600대를 앞세우고 말탄자, 기병들과 이렇게 해서 막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걸어가잖아요. 그리고 걸어가서 애들도 있고 아녀자도 있고 임신부도 있고 막 더딘데 마차하고 말이 달려오니까 멀리서부터 벌써 연기가 뽀얗게 나는데 이제 앞에는 바다예요. 뒤에는 쫓아와. 자기들은 변변한 무기도 없습니다. 정말 다급한 상황이에요. 이제 다 거기서 멸절당하게 됐죠. 그러자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그 믿음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왜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여러분도 그런 생각할지도. 가만히 신앙생활 하지도 않아요. 가만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왜 끌어내서 이렇게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막 울고 난리 났어요 또.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는 일을 보라. 잠잠히 있어. 그러고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쫓아오는 추격하는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그 백성들 사이에 딱 가로막아서고 전면에 인도하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딱 사이에 딱 막아서서 도저히 더 이상 범접지 못하게 딱 막았어요. 그리고는 이쪽에는 흑암이 덮고 있고 이쪽은 광명이 덮고 있게 해서 가까이 못하도록 두려워서 그렇게 하시고는 역산하신 겁니다. 모세라 하여금 네 지팡이를 내밀라.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밤새 동풍이 불어서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진 게 그냥 무슨 조류 그 뭡니까 간조와 밀물과 썰물의 그런 현상으로 갈라진 게 아니고 갈라져서 양쪽에 물이 벽이 돼서 섰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물이 벽이 돼서 섰어요. 우리 지금 예배당 좌우에 이렇게 돼 있듯이 양쪽에 물이 높이 몇 층 높이로 딱 서고 수족관 가면 있죠. 여기 한화아쿠아 가면 물벽이 딱 있는데 거기 보면은 막 상어가 다니잖아요. 그렇게 상어도 다니고 우리 하은이 그거 보면 아기 상어 노래 부르게 그러고 막 뭐 문어도 다니고 막 해파리도 다니고 근데 수족관이에요. 그 수족관 양쪽에. 그리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이 다 통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이제 옮겨가고 여호와의 전사 옮겼는데 땅이 딱 바다가 열려서 마른 땅이 된 걸 보고 애국 군대가 달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들 달려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차 바퀴를 빠지게 해서 지들끼리 막 뒤엉기게 하고 더 나가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으로 만든 다음에 또 지팡이를 내밀라.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물이 확 덮어버렸어요. 순식간에. 양쪽에 물벽으로 섰던 것이.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다 몰살했습니다. 애국 군대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시체들이 해변가에 밀려온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봤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본 거죠. 이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멸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멸했어요.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고도 죄와 상관이 있습니다. 죄가 있어요. 아직도 애국 군대가 계속 쫓아와.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지 알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시 회군한 거예요. 우리 그냥 내버려 두지 왜 또 불러내서 그러냐. 그러고 돌아간 거. 그래서 아직도 애국 군대에게 쫓기는 거예요. 추노꾼에게 쫓기듯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전히 죄하고 싸워야 되고. 그러나 우리는 다시는 애국 군대를 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다시는 영원히 죄하고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의 역사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다시는 죄에게 쫓기거나 위협받거나 눌리거나 도망다니거나 악몽을 꾸거나 하지 않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됐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9장인가요? 여러분, 애굽 사람은 우리는 다시는 볼 일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깨끗이 멸해 주셨습니다. 죄의 몸이 멸해서 다시는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게 하려니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죠? 네. 그 히브리서 9장 한번 볼까요, 우리? 이 많은 사람이 아직도 죄와 상관이 있어. 예수님 믿고서도 여전히 죄와 상관이 있어서 죄에게 쫓겨다니고 죄를 회개하고, 그는 홍해를 확실하게 못 건넜기 때문이에요. 9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직까지도 죄하고 상관 있는 기독교인들, 이런 분들을 기독죄인이라고 그래요. 기독죄인들은 홍해를 못 걷는 겁니다. 마른 땅으로 만들어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맛보지 못한 그들은 사실은 계속 모세하고 하나님 불평하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자들. 그러니까 여전히 죄와 상관이 있는 거고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애굽 군대의 완전한 종이 되는 건 아니고 몸부림치면서 죄와 싸우고 죄를 피하려고 도망가고 애굽의 어떤 그런 사막지대에서 지금 도망다니는 자들이 기독죄인들이고, 죄와 진짜 상관없이, 죄가 전혀 없이 죄사함 받고 의인된 우리들은 죄와 상관이 없이 두 번째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다리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 성경을 평김에 고린도 전서 1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4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되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 여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세례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 바다와 구름이라는 건 바다는 이제 그 심판을 말씀하고, 또 구름은 율법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과 심판 아래에 우리들이 있을 때에, 율법과 심판 아래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른 신령한 반석인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속한 그런 그 속박들에서 우리가 깨끗이 벗어났다는 뜻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너희들이 간절히 알기를 원한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해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실무로 그렇게 율법과 심판, 저주로부터 저주에 의해서 멸망받아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로 마른 땅을 딛고 건너지 않느냐. 그 마른 땅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세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받으신 세례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인류 전체의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님께 다 넘어갔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하신 능력의 세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돼서 이제는 자유하게 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들을 우리가 먹으면서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신령한 음식을 먹고 또 신령한 물을 마셨은 그 신령한 물은 근데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민수기에 보면 그 반석을 쳐서 명해서 반석을 해서 나오는 물을 마신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물을 우리는 마시면서 지금 이 땅에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생명을 지키면서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이 생명의 물인 이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는 남은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바다와 구름 사이에서 세례를 받고 이 말씀의 뜻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례를 마음으로 연합할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생명을 얻고 우리들이 죄와 상관없는 자가 돼서 이제는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더니 여러분 이 세례를 받기 전에 이 홍해를 가르고 건너는 역사가 있기 전에 우리가 애굽의 종살이를 했어요. 전에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세례의 능력을 믿음으로 죄에게서 해방돼서 자유의 종이 된 거예요. 이 뜻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바다와 구름 사이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우리를 다시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죄가 아직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와 여러분들이 잘나고 거룩하고 신실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열성적이고 열정적이어서 죄가 없어졌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잠잠히 있어. 나 여호와가 하는 일을 보라고 하셨어.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 몸으로 들이신 한 영원한 제사로 우리를 완전하게 죄와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바다와 구름 사이에서 세례를 받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사함을 받고 나서 그러면 정말 일편단심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는 오늘 좀 더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큰 은혜를 맛보고 나와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눈구녕으로 목격하고 맛보고 나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없습니다. 새로 태어난 자들만 들어갔어요. 뭘 말씀하시냐? 그 큰 은혜를 맛보고 나서도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바위에 새기는 개떡 같은 인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은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어디다가 입을 쩍 벌릴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유구무원. 우리가 구원받는다면은요, 어떤 것도 나를 갖다 무슨 내세우거나 주장할 게 없습니다. 자기 오름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따라가던 일 때려치고 우리 돌아가자 그런 것이 몇 번인지 몰라요. 민수기 읽으면. 그냥 돌아가자. 다시 종로로 타서 가고 싶다는 거, 세상의 쾌락을 누리러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가려면 가라 그래. 나와 여러분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들은 언제든지 그런 반역의 마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육신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영이 마음을 말씀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는 거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때 나온 족속 그 떨거지 중에 떨거지라 20살 이상은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그 중에는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정말 자기의 꼬락서니를 알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행하신 잠잠히 있어서 본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쫓은 자는 끝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 그 증명이 되냐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증명이 돼요. 평상시에는 다 믿음 좋은 것 같아. 어려움에 자기 앞에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이스라엘 백성도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 가는 길에 아로의 광야길에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거기도 강대한 족속들도 또 있고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제일 믿음이 없는 자부터 순차적으로 선착순이 아니에요. 이건 후착순으로 믿음이 제일 없는 자들부터 죽어나갔습니다.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자기 속에 있는 모든 믿음 없는 것들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려움에 부딪히면은 자기 속에서 막 여러 가지 믿음 없는 것과 육신적인 생각과 이런 게 쏟아질 때 자기 꼬락서니를 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해 주십시오. 말씀이 자기를 이겨야 되는데 자기가 말씀을 이겨먹으면 죽습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다 이겨먹었어요. 하나님 종도 무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그러다가 결국 다 죽은 겁니다. 불뱀에 물려 죽고 땅이 쩍갈라져서 한 번에 막 다 침몰돼서 죽고 이방 족속에 칼에 죽고 연병에 죽고 연병할 놈들은 연병에 죽어야 돼.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말씀은 간대없고 말씀은 간대없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만이 자기를 지배한다면 어떻다고 봐야 되냐면 나는 똥오줌 못 가리는 어린애다라고 봐야 돼요. 똥 싸고 뭉개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언제든지 자기가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난리가 나고 그러면 먼저 말씀 앞에 자기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잘났나?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훌륭한가? 당당히 나서서 할 말이 있는 자인가? 저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유구무원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책망하기 위해서 이런 말하는 게 내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셔서 주님 앞에 세워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할 말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평안하고 늘 은혜가 있는 거죠. 은혜하고 자기의 의는 시소 같습니다. 자기의 의가 많은 사람은 은혜는 바닥이에요. 자기의 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합니까, 여러분들? 항상 막 울분이 넘치고 억울한 것만 가득 차 있습니까?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홍해 바다를 갈라놓은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울분이 가득 차고 원망이 가득 차고 언제든지 때려 부시고 싶고 막 돌아가고 싶고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길 바랍니다. 내가 이런 자구나. 광야에서 쳐맞아 죽어야 마땅한 자구나.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우리 한 기절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고 이사야서 51장 1절 2절 내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구약 1029페이지입니다.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람을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그를 당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참석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특별히 영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바르게 안 돼서 혼란하고 산란하고 또 힘들고 영적으로 배터리가 나갔을 때, 영적으로 마음이 참 싸늘할 때, 식었을 때 이사야서 말씀, 이 51장 1절 2절 말씀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내가 어떤 자였는데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나? 애굽에서 그 죄의 종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기억하여 보라는 겁니다. 저도 거듭나기 전에 정말 그 죄의 종살이를 했던 거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잠잠히 있어서 내가 내게 행하는 일을 보라 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역사를 맛보고서는 구름과 바다 사이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서는 정말 죄와 상관없이 돼서 늘 기억합니다. 나를 떠낸 반석과 나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늘 기억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늘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땅,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땅, 약속하신 지시하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사방에는 강대한 이방 족속이 있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자기 아내하고 조카 롯하고 몇몇 이렇게 하인들하고 그렇게 왔잖아요. 조그만 한 가족이 온 거예요. 주변에는 딱 버티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냥 쳐 죽이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그랬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운 가운데 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창성케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반석에서 드러내서 죄에 떨컥 붙어 있었는데, 죄라고 하는 큰 무거운 바위에 우리가 조금 붙어서 도저히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초강력본드로 붙여놔가지고. 근데 거기 하나님께서 떠내주신 거예요. 그 죄의 반석에서 떠내서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그 죄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도저히 그 구덩이를 헤어날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그 죄의 구덩이와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마음이 믿음에서 떠났을 때 언제든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 꼬락서니를 보고 다시 주님 앞에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들은 우리 마음에 거하신 성령님의 그 인도로 받을 수 있고 또 위로와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희는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그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게 해준 그 끔찍한 압제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그런 은혜를 받은 자라면 마음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자기 의가 막 새록새록 올라올 때 우리를 떠낸 반석과 우리를 퍼낸 우묵한 구덩이를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쳤습니다.